시편 118편 25절로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의 성도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 스스로의 유익,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를 모르고 우린 다 죄인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 죄인의 모습이 뭐예요? 꼭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안 했어도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근본 왜 죄인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은 내 거지, 요렇게 마음 먹고 태어나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갓난아기부터 그렇게 태어나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갓난아기가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요? 모르고 태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셨어요? 태어날 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물려받았어요. 죄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 또 세상이 부추겨주는 삶, 세상이 정해진 가치관, 너는 몇 살 되면 이 정도를 이루어야 돼, 너는 이렇게 사는 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어요. 프로크로테스의 침대, 갑자기 이름 헷갈리네. 그 로마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있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침대를 갖다 놓고 철 침대를 갖다 놓고 그 침대에 어떤 사람을 잡아다가 갖다 놔요. 침대보다 사람이 작다 그러면 사람 늘려놔. 이렇게 늘려서 죽여요. 딱 침대에 맞춰놔. 내가 맞춰놓은 가치관. 어떤 사람을 잡아다가 침대에 딱 눕혀요. 그런데 키가 커서 침대를 넘어가. 그런 거 침대에 맞춰서 다리를 잘라요. 목을 자르거나. 그래서 딱 맞춰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사단의 세상 이 땅에서 마귀의 자식인 우리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의 삶도 신앙생활도 사단적으로 정해놨어요. 우리 이중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직 은혜만을 붙잡고 이 현상에 묶이면 안 되는데 현상에 잔뜩 묶여놔서 이렇게 사는 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사는 게 요걸 기도로 하고 해서 얻어내는 게 기독교야. 다 정해놨어. 거기에 다 함몰돼서 맞춰요. 그게 다 죄인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내 안에 죄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내 유익만을, 세상에서 내 자랑만을 얻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실컷 세상적인 자랑을 얻어내려고 교회도 다녔어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모습 그냥 적당히 꾸미며 살고 세상도 칭찬해주는 복을 교회에서도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속고 속이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상정해 놓은 어떤 삶, 이게 보람 있는 삶이지, 이게 가치 있는 삶이지, 이게 행복이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삶이 행복이지. 이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도구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제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된 교회에서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아유, 저 목사는 뭐 그렇게 믿음만 얘기해.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추상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를
깨닫는 것, 이거는 죽기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 하나 얻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 하나를 못 얻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 행위를 다 말살시키고 오직 주님 믿는 믿음이 그 보혈이 나를 덮어야 된다. 주의 의가 나를 덮어야 된다. 이게 믿어지는 것, 그 믿음을 수여받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수여받기는 죽기보다 어려워요. 차라리 죽는 게 쉬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끝 나레이션이 그렇더라고요. 복수는 없다라는 영화 끝에 그래요. 용서하는 것, 그게 죽기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인간끼리도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다 지옥 가세요?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끼리도 용서가 죽기보다 어려운데 하나님께 여러분, 아들 피로 용서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는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로또 당첨 100만 배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 하나 얻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99%가 다 지옥 가는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받으셨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를 드려도 모자라요. 내가 좀 이게 되고 안 되고, 이게 있고 없고 현상에 묶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현상을 초월하는 것, 눈에 보이는 거에서 초월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육을 입고 있고 내 욕심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고, 나는 수시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데 내 두 눈이, 육신의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데, 여러분이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자아가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게 용서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죽기보다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똥덩어리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닫는 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호산나 하면서 매달리셔야 돼요. 이 호산나가 오늘 읽은 오늘의 본문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호시아나, 호산나. 호시아나는 히브리어, 그거의 헬라어 음역이 호산나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한마디로. 주님 나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제발. 나 답이 없어요. 똥한테 무슨 답이 있어요? 제발 나에게 피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제발. 안 그러면 나 죽습니다. 여러분이 제발 이런 간절함이냐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신앙이 밍숭맹숭한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과 삶이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아는데 어떻게 막 살아요? 막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술 먹고 담배 핀다는 게 아니라, 함부로 여러분 몸을 굴린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도 안 한 짓이에요. 중들도 안 해요, 그런 짓은.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막 살자는 건 뭐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안 사는 거. 그게 훈련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 교회. 그거의 시작은 예배란 말입니다. 근데 예배부터 망가졌는데 뭘 해요 도대체, 뭘. 아휴 진짜 답답해. 예배부터가 무너졌는데 무슨 말씀을 나누고 무슨 설교를 하고 그럽니까? 근데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예배가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 태반이야, 태반. 물론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목사니까 오늘 겨우 나왔을 거예요. 목사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왔을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인간으로 서서 인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의 명성만을 위해, 그것을 그냥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지라고 평생을 착각해오는 우린 다 왕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목 날라가야 될 세상 왕들. 그 여호수아 10장에서 아도니세덱, 내지는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 왕 아각처럼 다 우리는 목 날라갔어야 될
세상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싶어요. 수시로 그 자리로 돌아가요. 나는 주님께 내 목을 내놨습니다. 난 자기 부인 됐습니다. 백날 고백하면서도 어느새 또 거기 가 있어요. 아간의 자리에, 가인의 자리에, 사단의 자리에, 가룟 유다의 자리에 어느새 또 가 있단 말입니다.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에게 부어진 믿음 안 붙잡으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똥이에요, 똥. 아무것도 그냥 목 날라가야 될 똥이란 말입니다. 그 삶이 바로 여러분 회개해야 될 삶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삶이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 말라기가 외쳤던 것, 엘리사가 광야에서 외쳤던 것, 예수님이 그대로 너 가서 미리 외치고 있어.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나의 종들아 가서 외치고 있어 라고 한 게 그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 제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율법의 중심 뜻을 깨달아라. 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똥덩어리들아. 그러신 겁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여러분들은 동일한 말씀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말씀으로서의 삶을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요 지난 시간에 똥덩어리로 표현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표현을 바꿔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을 다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느냐? 살인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똥보단 낫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인자라고 그래요. 성경은. 특히 고살자들, 고의로 살인한 자들. 미필적 고의도 아니야. 확정적 그냥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이라 그래요. 안 받아들여지시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성경이 여러분들을 살인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왜 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러느냐? 도피성은 여러분 얘기예요. 율법에서 여호수아 때부터 만드셨잖아요. 도피성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6개를 만들어 놓고 레위인의 성읍을 삼았어요. 거기에다 대제사장들이 살게 했어요. 니들 언제고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놔라. 이스라엘에 만들어놨다는 건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여러분 안에도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그 도피성이 예수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도피성을 마련해놨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도망가 사셔야 돼요. 진노를 피해 숨어 들어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의 피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살인자야? 내가 왜 죄인이야를 모르면 도피성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인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도피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의인에게? 왜 여러분들을 살인자라고 하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과 만족을 스스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나 스스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뭐예요? 여러분이 물이 끊기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이 끊기고 여기 공기가 없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돈으로 물 사시고 공기 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희 씨도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이나 공기조차도 내 삶의 필수적인 것. 여러분 3분만 공기 없어도 죽고 하루만 물 없어도 죽어요. 근데 그 필수적인 것조차 내 육신을 위한 필수적인 것조차 여러분 노력이나 행위나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한계란 말입니다. 뭐가 잘났어 인간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물도 못 만들어내고 공기조차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유 선악과 범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래. 나 스스로 살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하고 공기조차는 뭐 말도 그거는 뭐 생각도 못 하고요. 내가 스스로 뭘 못 만들어내. 밥도 못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걸 뺏어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은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또 전쟁이 왜 있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뺏어요. 어디 인간이 동물처럼? 내 먹을 만큼만 어디 잡아먹는 거 봤어요? 저 인간이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리 부를 쌓고 욕망을 쌓아도 부족해. 온 우주를 다 갖다 줘도 나는 늘 배고프대. 욕망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기는요. 치가 떨려요. 이 땅은요. 여러분 제발 이 땅이 그게 치가 떨리십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고생하시면서도 이 땅에 치가 안 떨리시면 안 되는데. 저는 목사여서 여러분들처럼 삶의 최전선에 있지 않아도 여기가 치가 떨리는데요. 하긴 뭐 교회에서도 치가 떨리는데 뭐. 그러니 어떻게 행복을 죄인들은 찾아왔어요? 남의 걸 뺏어서 지금까지. 그게 인간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위에 이외의 다른 이들을 경쟁자의 원수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답 나왔죠? 여러분 영생 없었어요. 여러분 다 살인자잖아요. 내가 언제 난 감옥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난 경찰서도 안 가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형제를 미워하고 여러분이 버신 돈이 뭐가 그렇게 깨끗합니까? 돌고 돌면 다 더러운 돈이에요. 결국은 내가 저 인간보다 더 가져야지 다 그런 마음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경제 뭐 자본주의다 뭐다 순수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린 다 같은 더러운 떡을 먹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한 명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단 0.1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살인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영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은 다 살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형이에요. 남을 죽인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평생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요. 영원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의로 죽인 자들이 아닌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거를 율법에 그래서 기록하신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거를 본질적인 도피성을 설명하시려고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라는 참 도피성을 설명하시려고 율법에도 도피성을 만들어 보셨던 거예요. 그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제단 뿔을 붙잡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았어요. 제단 뿔에는 뭐가 발라졌습니까? 피가 뿌려졌었잖아요. 여러분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그냥 미워해서만이라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아벨을 쳐서 죽였던 것처럼 다 우리는 고의적인 살인자들이었어요. 원래 도피성은요, 여러분, 우발적 살인자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만 원래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실수로 죽여도 그 가족이 저 원수하고 쫓아올 수가 있잖아요. 내 아버지를 죽였어, 내 자녀를 죽였어, 그러고 용서할 수 없어. 아무리 우연이어도 그렇지, 아무리 우발적이어도 그렇지, 이 나쁜 인간을 칼 들고 쫓아오면 어디로 도망갔다?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제단뿔을 꼭 붙잡았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도피성을 나가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고의적 살인자는요, 고살자는요 원래 도피성에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를 다 그렇게 예수란 도피성에 들여보내주시고 우리를 어떤 살인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 고의적인 살인자 명단에서 빼주셔서 도피성에서의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우린 다 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다 걸리는 고의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도피성에 넣어주시고 너희는 우발적 죄인이야 여겨주시고 아예 거기서 살인자 명단을 빼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해요. 도피성에서 그렇게 살려주시고 아예 이제는 도피성에서 빼내주셔서 아예 참 도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참 천국, 도피성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참 하나님의 도성에 그냥 넣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진짜 기가 막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 25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시편, 오늘 본문 시편 118편 25절 27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25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부분이요, 호시아나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호시아나. 우리말로는 이제 구원하소서인데 원어에는 호시아나로 돼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호산나예요. 헬라어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잘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호산나가 여기서 기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호산나는 원래 무슨 뜻? 호시아나는요, 제발 주님 내가 구하옵고 구하옵나니 나의 간절한 기도여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마치 도피성에서 제단불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 말이 가능해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여러분, 여기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단불에 희생을 매셨다고 그러죠. 제단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도피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8편 25절 27절은 도피성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은 뭐예요? 제발 나를 이 도피성에서 용서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호산나를 외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갔어야 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인자가 맞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내 죄로. 내 죄 때문에 예수가 달리셨다는 거 결국 뭐예요? 그것만 봐도 내가 예수를 죽인 게 맞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게다가 그 진리도 모르고 계속 주시옵소서 이따위 기도로 예수를 골백 번도 더 죽였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잘못 알았어요. 우리는 평생을 예수를 죽여왔어요.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야. 저 아주 막대 먹은 놈, 아주 파렴치한 놈, 그냥 아주 그런 나쁜 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평생 죽여왔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에게 대해서 정말 치가 떨리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을요 아주 그냥 몸서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죄인, 죽을 몸, 사망의 몸, 똥덩어리로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요, 전혀 못 받아들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만 아세요. 뭐 성령을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설교가 안 받아들여지시면 여러분 랄랄라 뚜뚜뚜 하셔도 죄송하지만 성령 안 받으신 거예요. 못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아세요. 대부분이 이 호산나를 근데 오해합니다. 여기요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세요?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에게만 복이 있어요. 그만이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만이 진짜 참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기서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그랬어요. 빛이 누구세요 또? 예수잖아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성구를 하나씩 읽어드리잖아요. 오늘 읽어드린 게 요한복음 1장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이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빛이 되어 오셨는데 죄인들이 다 눈이 감겨져 있던 거예요. 영의 눈이 다 가려져서 참 빛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오셨는데 이 어둠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전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다 때려 죽인 거예요. 십자가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 빛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는 세상은 그를 영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빛의 자녀를. 이 완벽한 똥덩어리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을 호산나 부르짖게 만드셔서 여러분을 빛을 알아보게 하시고 진리를, 예수를 알아보게 하시고 여러분도 빛의 자녀가 만들어주는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3장인가요? 아무튼 골로새서 전체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는요,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더 난 자들이나 성령으로 부활의 영을 입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드디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절절히 다가오십니까? 모든 죄인들은 여러분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긴박한 지경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이 언제 해결되나, 내 소원이 언제 들어지나, 저놈의 땅은 언제 재개발이 되나, 이거 중요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쓰레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호산나를 외치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여러분의 가족이 부모가 호산나를 외치고 있냐예요. 그거 안 외치면은 다 죽을 지경인데 세파에 그 거친 세파에 둥둥 떠내려고 하는데 허우적거리는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호산나 건져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냥 얼른 건져줘야죠. 그리고 물에 떠밀려 가는 사람은요 허우적 거리고 있는데 저 부동산 언제 개발되나 내가 지금 이런 거 고민하면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빨리 뭐라도 나 좀 건져주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죽은 연어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지 않아요. 택한 자만 호산나를 외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호산나는 뭐다?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실 분은 주밖에 없어요. 그 외침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지긋지긋한 죄와 벌에서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어떤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율법도 지켜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말한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잘못되었던 신앙생활. 안 됩니다. 아무리 해봐도. 절박한 외침해야 돼요. 아무리 행위로 나가봐야 안 되네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의미에서 맥락에서 그 맥락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게 아니라 왜 예수님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왜 그렇게 외쳤다고요? 그 6월절에 그 백성들은 과거에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을 때 적어도 270만 명 이상이 모였다 그래요. 그 좁은 땅덩어리. 그 율법 지키겠다고. 온 사방의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7절기인데 7번마다 매번 오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기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딱 시기적으로 묶이는 절기들을 묶어서 이렇게 세 덩이로 나눠서 무교절 절기, 6월절 절기, 그 다음에 77절 절기, 초막절 절기 요 세 절기에 맞춰서 7절기를 묶어 세 번을 보통 왔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한 번 모일 때마다 최소한 300만 명이 왔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있던 그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듣고는 성 입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힘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들이. 왜 외쳤다고요? 아유 내 소원 좀 이뤄주세요. 빨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강대국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해주세요. 나 빨리 병 낫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세요. 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도 자주 언급되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지금 로마라는 저 악한 나는 착한데 저 악한 저 인간이 문제야.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현실에서 구원해달라는 잘못된 호산나였어요. 그냥 면피하게 해달라는. 뭐 저기는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은 나 여기 빨리 면피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좀 빨리 만들어달라고. 그들은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정확히는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죄인과 마귀의 자녀였던 잘못된 종교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의 노예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구출하러 오신 그 하늘의 왕에게 그 예수님에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만을 구하면서 현상 구원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성경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다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165년경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170년 전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이 마카비에 의해서 청소되고 제사가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 한우카잖아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수전절 때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수전절이 언급되면서 그 첫 수전절 당시에 유대인들이 마카비를 메시아로 추앙했어요.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이후로 네 개로 쪼개지면서 제국이 쪼개지면서 셀류커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어요. 그 셀류커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어요. 유명한 왕입니다. 아주 그냥 성전을 모독하고 지성소 안에다 제우스 상 갖다 놓고 섬겨라. 돼지로 제사드리게 하고 아주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자예요. 성전을 아주 그냥 가장 역사상 더럽혔던 자였습니다. 그걸 보다 못해서 마카비라고 하는 원래는 유다인데 그 유다 마카비는 별명입니다. 그 사람이 기원전 165년경에 혁명을 일으켜요.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자.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갖다 바치자. 그냥 들고 일어나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세력을 헬라 세력을 몰아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뇌리에는 그게 늘 박혀 있었어요. 그때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올 때 개선하면서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거를 기억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해요? 아! 마카비처럼 여기고 예수를 그렇게 우리를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경제적인 왕,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를 여기고 어떻게 해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동일하게.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가 막 오병이어도 막 일으켜요. 야, 대번에 생각하기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를 보내셨다. 마카비는 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이제 우리 민족적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며 완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흥분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무리들은 가시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유익이 될 거라고. 야, 저 기적을 좀 우리가 빌어보자. 야, 저렇게 병도 고쳐주고. 야,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니까. 그 빗나간 확신 속에서 열광했던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오늘날 모습하고 오버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며칠 뒤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이해 못할 행적과 고난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야 된다.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과 다 자꾸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그 삶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내가 원하는 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자 바로 그 예수를 죽였던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이랬던 자들이 다 한 패가 돼서 어떻게 해요? 저 인간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저주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그렇게 죽였던 겁니다. 내가 원한 예수가 아니었어. 백날 기도했는데 예수가 내 소원을 안 들어줘. 필요 없어 예수. 그냥 십자가에 달아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죄였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죄로? 지옥 가야지 뭐. 근데 우리는 한 명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었는데 이 죄에서 누군가는 만세전에 택한 여러분은 신부는 교회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흘린 그 피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라는 거 이게요.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우리 영은교회는 이 복음만을, 이 진리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자신들의 종교행위나 신앙생활은 모두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얻어내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헌신과 종교행위들은 그저 반대급부의 기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미리 지불하는 투자금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 모든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죄와 사망에서 호산나 외쳤더니 건져주신 그 구원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그 구원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그 감사 제사로서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헌신과 헌금과 여러분들의 종교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여러분을 옥죄는 거예요. 제가 뭐 하세요? 뭐 하셔야 복 받아요? 뭐 안 하면 벌 받아요? 이런 말로 여러분 옥죄지 않잖아요. 자유하되 그러나 저는 가장 치명적인 말로 여러분들 옥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에 찔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뭐 그냥 버려진 자예요 라고 하는 말씀만큼 여러분들 더 옥죄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회개가 안 일어난다. 종교 행위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 대가로 하잖아요. 대가로. 나는 이미 저긴 천국 가는 건 맞아. 나는 이미 천국이야. 근거 없는 자신감에 그걸 애들 말로 근자감이라 그래요. 근자감에 충만해서 내가 이번에 뭘 좀 했으니까, 기도 좀 몇 시간 했으니까, 뭘 좀 해봤으니까 주님이 나를 좀 더 챙겨주시겠지. 다 요 마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이 세상에게 지고 있는 나 자신, 여러분 우리 영은교회 성도라 하더라도요, 저부터도 이거를 늘 전하고 우리가 나누지만 맞아,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예배와 헌금이 그래서는 안 돼라고 백날 서로 나누어도 어떻게 해요? 수시로 우리는 금방 욕이 더 나가면 금방 여러분 내일 월요일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돌아가요. 옛사람으로요. 장담할게요, 제가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발견하시면서 주여,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죄의 이 세상과 옛사람의 세상에서 하루속히 저를 호산나 건져주옵소서를 외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안 되는데 월화수목금토가 뭐가 되겠어요. 오늘 해봐야 겨우 버티는 거 일주일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냥 말씀도 안 보시고 세상에 있다고 그냥 나 하루 그냥 주일 나갔으니까 그러고 그냥 마실 거예요? 원래는 매일 모이고 매 순간마다 우리 모여서 말씀 나눠야 되는데 각자의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 직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댁에서든 직장에서든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어떻게든 말씀에 한순간을 집중해보고 호산나를 외쳐보셔야지 내가 성도구나, 그래 내가 예배를 드린 자구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자가 아니라 나는 매일 매순간 예배 드린 자구나, 그렇게 가셔야죠. 그게 예배의 정신, 또 헌금의 정신, 11조의 정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절대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나귀 타고 오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루셨잖아요. 너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유대인들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손톱에 새긴대요. 그렇게 메시아가 언제 오나 나귀를 타고 오실 거야. 손톱에 새겨놓으면 뭐합니까 그 인간들은. 근데 진짜 겸손과 진짜 예수를 모르거늘, 이미 예수가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걸 모르거늘, 겸손의 왕으로 이미 예수는 오셨어요. 자기 부인의 왕으로서. 그러니 그 민족적 육신적 메시아간에 꽉 잡혀있던 이들의 눈에 그 나귀 타고 오신 예수는 진짜 말씀 그대로 이루어 오셨는데도 그 싫은 거였어요. 아우 저런 인간이 무슨 우리의 왕이야. 저렇게 보잘것없고 저렇게 뭐 말도 아니고 나귀 타고 오고 저렇게 키도 작고 못생겨 그냥 가난해 보이는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도 이루신 거죠. 그냥 다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저런 게 무슨 우리의 메시아냐. 그리고는 예수님이 결국 세상에 맞아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만을 받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줌으로 원수를 유익하게 하고 섬겨주는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만 하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의롭다 그냥 온 세계 위에 영광받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실행하심으로써 움직여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저 인정하고 순종해요. 그냥 인정되어져요. 순종이 저절로 돼요.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이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최고의 절대 선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절대 나의 남편은 나를 당신의 백성들을 아프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아프게 하실 분도 아니고요. 최고의 선이신 분이 최고의 선의 자리로 당신의 백성들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진정한 치유의 자리,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아픔도 없고 해됨도 없고 눈물도 없는 나를 그곳으로 이끄실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완벽함을 꿈꾸시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아직은요. 그런데 그 눈물 주의 눈물병에 그대로 다 고스란히 담아놨다가 말려버리신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게 억울하십니까? 물론 힘들죠. 힘들어 죽겠어요 어떨 때. 그러나 여러분 눈물을 여러분들이 많이 흘리실수록 영혼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이 맑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여러분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위로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알량한 지혜와 힘을 자꾸 의지하려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오직 내가 거기서 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으로만 그 의로만 내가 채워져서 완벽해질 수 있구나. 요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왜 사신다고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나를 보시면서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꺾어가시면서 어떻게 순종해 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은 완벽히 안 되지만 영혼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게 될 여러분을 꿈꾸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그 자기 부인의 완성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자가 다 약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는 약자로만 서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걸 자기 부인이라 합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비워지고 부인되어야 진짜 강함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처소 삼아 진짜 강자로 만들어내시죠.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서 내가 약자로 서야죠. 나 좀 제발 건져주세요. 호산나. 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서야지.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 그런 자에게 무슨 긍휼이 베풀어져요.
그 강한 자에게. 그저 여러분은 주 앞에 연약해지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이 삶이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세례 요한이 돼서, 한 사람의 말라기가 돼서 여러분들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외치셔야 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지난주에는 제가 그것을 뭐라고 설명드렸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부정한 보리떡과 부정한 물고기뿐입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이, 그 약한 자의 삶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주 앞에 드려본다 한들 이거는 저주받아 마땅한 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똥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 내내 이 더러운 부정한 보리떡과 물고기를 쏟아내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부정한 것들을 받아내시고, 그냥 예수님이 그 부정한 것들을 먹으시고 드시고, 대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신령한 진짜 양식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은 주님이 드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참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6장에 그러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성전 남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게헨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흰놈의 골짜기. 거기다 다 뭐 갖다 버렸다고요?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똥들 다 갖다 버렸어요. 재물의 똥, 시체 갖다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느헤미야 때도 그렇지만 성벽과 성문이 재건될 때 어떤 순서로 재건이 됐었죠? 8개의 성전문이 양의 문부터, 베데스다 근처의 양의 문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재건이 돼 갔잖아요. 이렇게 재건돼 가다가 성전 남쪽에 거기에 분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분문. 그 분이 뭐예요? 똥분자예요. 분문. 성전에 똥문이 있었다니까요. 그 분문을 통해 남쪽 흰놈의 골짜기로 똥이 버려졌어요. 재물의 똥.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는 양이 들어오는 문도 있었고요, 그 똥이 나가는 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똥을 받으시고 우리의 똥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또 우리가 주의 성전이라면서요.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서.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6장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셔야, 말 그대로 똥이 없어야 돼요. 뭐 그런 문자적인 똥이 아니라 어떤 거? 여러분의 행위, 율법적인 행위, 여러분들의 잘남, 여러분들의 그런 교만함, 이런 것들이 다 벗겨져야, 사라져져야 여러분이 비로소 주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입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이빨을 닦고 자도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린 사실 입만 열면요 더러운 게 나가요. 차라리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입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입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뭐 입이 뭐가 잘났어요?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셋이 혀를 이렇게 억어할 수만 있다면 죄를 억어할 수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입을 열면 열수록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개걸스럽게 먹을 줄 알고 입냄새만 풍기지, 남을 죽이는 새치어만 나오지, 절대로 오죽하면은 이사야서 6장에 어떻게 해요? 그 제단 숯불로 이사야 입을 조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입은 부정해요. 부정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선 뭐만 나간다? 사실 똥만 나가는 게 맞아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분이 좀 성령 충만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가기 시작해? 이제는요, 말씀이 나가잖아요. 어떻게 이 더러운 입에서 복음이 나가냐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주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거라 말입니다. 구원에. 원래는 똥만 나가야 돼. 인간에게는요, 죽이는 말만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예수를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갖게 되셨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원래 똥 같은 말을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가 가져가시고 복음만 우리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은 어떻게 이제 복음을 위한 것이 된 거예요. 믿으세요. 비록 수시로 또 똥만 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 더러운 여러분의 입술과 인생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은 반드시 있구나. 내 입을 억어하시는 성령이 계신 거 보니까 반드시 성령은 있다. 야, 진짜 성령이 나를 자기 부인시켜 가시네. 어떻게 똥만 나와야 된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나가게 하시지? 저 지금 제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제 인간대로라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뚜 이래야 돼요. 원래 복 받아라 이래야 돼요. 원래 안 재밌으시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100% 주님의 영광이 되려면 여러분 온전히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0% 0.0001%도 제하지 않고 100% 순전히 하나님 영광입니다가 돼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벽한 똥입니다가 돼야 돼요. 제가 그거 강조하고 결론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결국 여기서 마치지만 종교개혁 얘기를 하려다가 또 못했지만 결국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께만 무한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만 영광이잖아요. 우리 2주 전에 종교개혁 주일 지켰잖아요. 그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면서 그게 그냥 구호예요? 여러분 어디 걸어놓은 플랜카드처럼 그냥 둥둥 떠다니는 관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정말 개혁주의를 계승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뭐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100% 똥입니다가 돼야 돼요. 우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우리 위에 피를 부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와 가능성이 없어야 하나님께만 100%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도,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막으로는 못 넘겨드렸지만 사무엘상 2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기도를 드려요. 어떤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 소원대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집에 가셔서 제가 이건 골백 번도 더 얘기했어요. 이전 교회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새벽 예배 때도 했고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 전에 술 취한 듯 롤롤롤 버버버버 하고 말도 제대로 안 띄었던 그 여자였어요.
입에는 똥밖에 안 나왔었어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런 말밖에 못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부터 바뀌는 거예요. 주님 찬양,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구원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호산나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호산나만. 한나의 입에서도요. 구원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요. 언제 소원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이 기도도 못하던 아줌마가 이런 기도를 한 게예요. 성경의 남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이 아줌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 아줌마가 나는 진토였다. 똥 거름더미였다. 거기서 나를 건지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좋아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똥에게 무조건 자기가 똥인 줄도 모르고 영원히 똥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똥이라고 해봐야 그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그래서 인본주의적 그런 찬양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찬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먼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노래를 받더라도 받죠. 진짜 사랑을 아는 자에게 불러줘야 되는 그 찬양은 아무에게나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가 드려진 자, 말이 바뀐 자, 입이 부정함에서 놓여진 자만이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해요. 진리의 사랑을 모르면 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읽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요? 행위가 부족해서? 혈통이 안 돼서? 노력이 안 돼서? 공로가 없어서?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거는 제가 내내 특별히 요 한두 달 안에 종교개혁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로 내내 외쳤던 사랑의 택함 받음, 사랑의 진짜 뜻,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 믿음을 받음, 그거예요. 결국 오늘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이것만을 늘 칼날같이 검토하시고 늘 돌아보시고 늘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면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여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 보니 나는 분명히 사랑을 받은 자구나. 확신하신다면 늘 그거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눈물 가운데라도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